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복된 내일을 원한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복된 날이 내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라. 악한 말을 그쳐라.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가라. 그러면 네 앞날이 좋은 날이 될 것이고 행복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덕분에 저희 25명의 단기 선교팀도 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고맙고, 또 함께 참여해서 단기 선교 다녀오신 우리 충성스러운 귀한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큰 관심사가 무엇이겠는가? 제 제일 큰 관심은 누굴까요? 제 자식들입니다. 여기 섭섭해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 자식부터 사랑하네. 여러분 사랑하지만 그래도 내 제일 큰 관심과 사랑은 내 자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참나만상을 지으시고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들입니다. 할렐루야. 오직하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헤아리시고 안고 서시는 것을 다 안다고 하셨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 아멘.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으면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어요. 그리고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방치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 때 내 삶이 형통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신 책이 성경이에요.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내용만 기록했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많은 부피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도 응답 받는 내용, 건강하게 사는 비결,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복받으며 형통하며 사는 비결 쭉 기록되어 있는 만구불변의 진리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축복이란 그 기도를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고 널 지키시고 네게 평강 주고 네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띄우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전한 내용이에요. 18절을 넘겨 띄우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인 성령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 은혜의 해라는 말은 희년을 선포한다고 말이에요.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대요. 자, 예수님이 오신 내용,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복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대요. 심령이 스스로 자만으로 가득 차 있고 거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늘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엔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지 또 건강적으로 병이 들었다든지 그래 건강이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심령이 겸손해지고 낮아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주겠다.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돈덩어리가 떨어지게 해주겠다.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형통하게 되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물론 이런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니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의 생각이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행동화될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에 담아서 수저로 입으로 떠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아멘. 듣고 그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복음이.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불쌍한 여자가 있었어요. 많은 의원들에게 고침을 받기로 원했지만 고통만 더해갖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의료비로 다 탕진이 됐어요. 유출병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어. 문둥병과 똑같이 가족들에게 격리돼야 돼요. 그래서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계속 밑으로 유출하는 피가 흐르는 병이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그리고 냄새는 진동했어요. 그리고 우선 생각도 아주 부정적이고 어두워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겠구나. 늘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시 말해 그 마음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어떤 한 사람의 무명의 성도가 그에게 다가와서 여보시오, 당신도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야. 그분은 수많은 병자들을 지금 고치고 계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다. 그 내용이 그 여인에게 복음으로 들려진 겁니다. 너무너무 희소식이죠. 복음 자체가 복된 소식이니까 너무너무 희소식으로 들린 겁니다. 너무도 그에게 감격스러운 희망의 소식으로 들린 것이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구나. 아멘. 내 운명이 달라질 수 있구나. 건강한 몸으로 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겠구나. 예수님만 만나면.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소문에서 예수님께로 가봤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서 예수님께로 다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기가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지요. 그래서 감히 유출병이라서 주님 나 유출병 환자예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유출병 환자인 줄 알면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버려요. 문둥병자도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감히 사람들 앞에서 나 유출병 환자입니다 이 말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고. 그 순간 그의 병이 나았어요. 흐르는 피가 탁 멈추는 걸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예수님 물었어요.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께 손대는 사람이 어디 하나둘입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만져보지 않습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있어.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평안히 가라. 그를 축복해 주셨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손으로부터 치료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언제부터 복음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까? 복음을 무명의 성도로부터 들었을 때부터 귀로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이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이 밝아졌다. 꿈이 생겼다. 소망이 넘쳤다. 확신이 왔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주님만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고침을 받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넣어주기를 원합니까? 믿음을 넣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을 먼저 넣어주셔야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이, 운명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하면서도 아직 마음이 안 바뀐 사람,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 아직도 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 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습관적인 교인이지. 복음을 제대로 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내 생각이 바꿔지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병도 치료되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구원되고, 이런 역사가 순서적으로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기 시작했더니 그냥 갑자기 돈다발이 떨어지고 뭐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을 주시기를 원한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어서 그 사람이 생각이 포로되어 있던, 마귀에 포로되어 있던 사람이 자유케 돼야 돼요. 아멘. 늘 마귀에게 억눌려 있던 사람, 잡혀 있던 사람의 어두웠던 생각이 자유케 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영적 세계는 전혀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습과 구습에 눌려있던 사람이 자유케 되는 은혜를 힘입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복음을 듣고 내 심령이 변화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주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주겠다. 하늘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늘이 먼저가 아니고 네가 땅에서 복된 말을 하고 복된 생각을 하고 복된 기도를 하고 복된 삶을 살면 하늘에서도 복을 내려줄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묶는 행동만 하면, 저주받을 말이나 하고 저주받을 생각이나 하고 저주받을 행동이나 하면 하늘에서도 묶는다.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네게서부터 시작된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사람 자체가,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와. 그 마음에 쌓은 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음이 파괴적이고 저주적인 사람은 입술의 말도 저주적이고 하는 행동도 저주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을 띄우겠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선언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용서받은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늘 죽지 못해 인생을 살고 그냥 막 마음이 어둡고 입술의 말도 어둡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는 순간 갑자기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우리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요. 입만 열면 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냥 막 절망하는 말만 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 할 수 있게 하실 듯. 이렇게 입술의 말이 무서 달라진다고.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다고요. 사람이 변하는, 심령의 변화가 진짜 변합니다. 헤어스타일이 변했다고, 의복이 변했다고 사람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변화는 심령이 변화돼야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면 무엇부터 바꿔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로워
들어올 때 우리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석주째 계속 있는 내용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 이전 것은, 과거 구습을 쫓던 어둠 속에 살던 옛 생활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존재가 됐다. 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로되었던 과거의 우리가, 눈멀었던 우리가, 눌렸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자유케 됐어요. 나는 자유해,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식이 참 중요해요. 자기 정체감이나 자기 인식이 너무 중요한데,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삽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 세 종류의 대화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와 대화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손녀딸 혜주가 이제 3살인데 혼자 노는 걸 보면 장난감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지 혼자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됐다가, 우주가 됐다가, 뭐 아빠가 됐다가. 네? 소꿉놀이 할 때 아이들이 혼자 하면서도 잘 놀잖아요. 그렇죠? 역할을 지가 다 하잖아. 야, 못 보셨나? 근데 그 어린아이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성장해서도 사람은 자기와 늘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재수 없는 인가 봐. 나는 무엇이든지 하면 안 돼.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봐. 자꾸 자기가 자기를 비하시키고 비관하고 자학하는 그런 자기와의 대화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밝게 살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자학할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자기와의 대화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와 대화할 때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소꿉장난하는 어린아이만 자기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장해서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나와 나 자신이 대화를 하는 거야. 그때 믿음의 대화를 하십시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앞길을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이런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이웃과 대화하고 삽니다. 수많은 사람과 우리는 대화하고 살죠.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성경은 남을 축복해 주래.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남에게 평안을 불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말을 해야 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헐뜯고 논쟁하고 싸우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라. 하나님의 마음도 여호와는 내게 복 주고 너를 지키시고 평강 주고 은혜 주기를 원한다. 그 아론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할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대화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건 기도로.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막 따발총 쏘도 막 기도해 놓고 아멘 하고 갑니다. 이건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대화입니다. 기도해 놓고 주여 제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인다고. 하나님이 대답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일방적으로 쏴붙이고서는 일어나서 가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도 묻고 그런 성숙한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MBC 방송에서 재작년에 방영한 것인데, 방송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실험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방송을 했어요. 밥을 해가지고
밥그릇에 똑같은 밥그릇, 같은 날 똑같은 솥에서 한 밥을 한쪽 그릇에 넣고 한쪽 그릇에 넣고 뚜껑을 닫고 1년을 연구하기 위해 보관을 해뒀답니다. 그런데 한쪽 그릇에는 사랑해, 고마워, 너무 좋다, 이쁘다 이런 얘기만 했대요. 한쪽 그릇은 저쪽으로 놓고 짜증나 죽겠네, 미워시 막 이렇게 막 욕을 했대요. 그렇게 해놓고서나 그날 갖고 온 거예요. 방송에 뚜껑을 열었어. 여기는 짜증하고 불평한 그릇, 여기는. 그런데 칭찬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릇은 곰팡이가 났는데 아주 하얗게 예쁘게 곧바로 났다. 이쪽에 저주하고 막 짜증난다고 한 그릇의 곰팡이는 막 새크만해가지고 다 썩다시피 해요. 신비롭죠? 여러분, 일본에 가면 파장 연구가라고 하는 연구학자가 있는데 똑같은 물도 저주하면 막 그 전자해민경으로 보면 막 마귀처럼 일그러져 버린대요. 칭찬하고 감사하고 뭐 이렇게 아름답다는 말을 하면 육각수로 탁탁탁탁 펴는데 내가 2부 예배 띄워주기로 했었는데 준비를 까맣게 잊었. 다음 주쯤 보여줄까요? 다 자료가 있어요. 하여튼 신비롭대요. 그래가지고 막 저주하고 막 좀 막담을 하면 그 물 자체가 아주 흉측스럽게 일그러지고 조금 좋은 말하고 칭찬해 주는 말을 하면 다 그 물의 결정체가 아주 아름답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증명된 사실인데 여러분, 같은 농원에서라도 좋은 음악을 틀어놓으면 포도가 더 많이 열리고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젖소 같은 것도 자꾸 칭찬해주고 막 그래주면 젖을 더 많이 내고 결란도 더 많이 나는데,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의 몸도 70% 이상이 수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말이 씨가 돼요. 할렐루야. 성경 여러 곳에 그런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경은 수천 년 전부터 말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그 송이꿀과 같아서 그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띄우겠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좋은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면 복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추한 말, 악한 말, 저주받을 말 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말을 하려면 우선 무엇부터,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복된 말을 할 수가 있지요. 마음은 막 어둡고 막 그냥 불평으로 가득 찼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 봐. 그럼 하나님이 쏘을까 안 쏘을까? 성경은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으로 얘기 안 받는데 하나님은 쏘길 수 없대.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쏘길 수 없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쏘으실 분이 아니래. 속에는 막 미움으로 가득 찼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절고 막 흑암으로 가득 찼는데 기쁩니다. 그 거짓말이지. 가면이지, 가면. 그렇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야. 그 말이죠. 마음에서부터 복과 화가 결정이 되고 승리와 실패가 결정된대요. 할렐루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복된 말을 할 수 있고 그 복된 열매를 우리가 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국어 공부하기 노력하기보다 좋은 말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복된 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고. 하나님도 세상을 뭘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미지인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듯 우리 인간에게도 동물에 없는 말의 파장 능력을 주셨다고.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신경과 의사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뇌세포 중에 뇌와 청각의 기능을 연결해주는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세포를 좌지우지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귀와 뇌를 연결시켜주는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세포를 지배한대요. 아유, 나 요즘 너무너무 안 좋아. 아유, 요즘 막 늙어가나 봐. 그러면 언어 중추 신경이, 야, 우리 주인이 늙어가라고 한다. 그러다. 그래서 말도 늙은 말이 나가게 되고 행동도 늙어진대. 야, 나 요즘 젊었어요. 나 건강해. 오면, 야, 우리 주인이, 중추 신경이, 우리 주인이 젊었다고 그런다. 우리 젊음으로 가동시키자. 모든 세포를 좋게 가동시킨대. 아, 이게 신경과 정신과 의사들이 이게 발표한 것이 이게 헛된 말은 아닐 거예요. 나도 지금 힘이 없다가도, 아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딱 마음만 고쳐 먹으면 막 힘이 불끈 불고 솟는 것 같더라고. 걸음을 걸 때도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걷지? 딱 힘만 내면 힘이 확 와. 생각은 이렇게 걸을 때가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뭐야? 폐장병처럼. 마음만 딱 가지면 막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가 딱 그러죠. 생각의 중요성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학자들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성경으로 말씀해 주신 진리예요. 이걸 여러분 활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말을 하는데 만 1살 때가 되면 5단어를 안돼요. 엄마, 아빠 뭐 이런 정도, 좋아 이런 정도. 만 2살 때가 되면 260단어를 안돼요. 만 3살이 되면 800단어를 안돼요. 아, 우리 혜주가 요즘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3살 돼, 만 2살 조금 넘었는데 깜짝 놀래요. 지금 막 아파트 가다가 바람개비가 돌아가니까 지금부터 한 7, 8개월 전에, 야, 신기하다 할아버지, 저게 어떻게 돌아가지? 나도 깜짝 놀랐어. 손주 자랑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만 4살이 되면 2,000단어 정도를 안돼요,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사람이 하루 평균 성인은 25,000단어를 얘기하고 여자들은 3만 단어를 얘기한대요. 여자들이 좀 말을 더 하나 봐. 그래 수염이 없대요. 일평생 100년을 산다면 말하는 시간이 약 12년 걸린대. 말하는 시간이 사람은 말을,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뭐 교수들이나 이런 목사들이나 설교 이런 사람들은 말을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렇지만 평균 12, 13년 동안 말을 하는 시간에 투자를 한대요. 사람이요, 태어나서 16살 될 때까지 자기에게 메시지가 오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약 1만 6천 개 정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데, 야, 너 참 잘한다, 너 참 훌륭한, 앞으로 좋은 사람 되겠다, 이게 좋은 이미 그런 메시지를 16살 될 때까지 약 1만 6천 개 정도. 부정적인 메시지는 그의 12배인 17만 3천 개 정도가 나온대요. 못난 놈의 새끼, 야, 이 새끼야, 저래 새끼, 막 이런 소리를 막 너무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 12배를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데, 긍정적인 메시지는 1만 6천 개라면 부정적인 메시지는 17만 3천 개가 다가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다 부정적이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지 못하고 심령으로 새로워지지 못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래. 긍정이 됩니까? 다 좋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자기도 나는 뭐 못났어. 자꾸 자기도 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새 사람 됐음을 알게 되면 그것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메시지가 없어지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왜 거기서 광야에 엎드러집니까? 입이 복되지 못했고 눈이 복되지 못했고 그들의 생각이 복되지 못해서 광야에서 엎드러진 거예요.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입이 복됐고 눈이 복됐고, 할렐루야, 생각이 복됐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붙들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전남 한평에서 1993년 7명의 청년이 부유층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잘 사는 놈들 죽여버리죠. 그리고 5명을 연쇄 살인하고, 살인하여 죽은 사람들의 그 인육, 사람의 고기를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걸 태워서 올리고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게 그 이름이 유명한 지존파입니다. 물론 지금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만 그 두목이 김기환이라는 사람인데 사형을 당하기 전날 그가 고백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참 파장이 되는 내용이에요. 17년 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크레파스 살 돈이 없었습니다. 크레파스를 안 가져왔다, 못 가지고 가니까 야 이 새끼야, 이 거지 같은 놈의 새끼야, 이 양아치 새끼야, 응? 이 개만 뜻못한 새끼야, 인간 쓰레기야, 막 각종 악담을 하면서 엄청나게 맞았다. 그러면서 이 다음부터는 이 개새끼야,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 다음부터는 훔쳐서 가대. 그랬더니 훔치는 게 재밌더래. 짜릿하더래. 여러분 도벽 걸린 사람들이 그것도 재미를 느껴요. 한 번 훔쳐보니까 재밌고 불로소득을 얻는 거 너무 좋거든. 짜릿한 행복감도 느꼈대. 그러면서 수많은 그때부터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운명이 물론 내 탓이지만 이렇게 만든 것은 그때 나를 담임했던 그 선생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원망하면서 죽더래요. 막말 선생의 한마디가 야 이 새끼야 훔쳐서라도 가져와, 그 말이 그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물론 핑계일 수도 있으면 우리가 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대방이 말할 때 절대로 저주 섞인 말하면 안 돼. 아멘.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생산적인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 한 수필가가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그 사람이 신설동에 살다가 봉천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신앙생활을 안 했대. 근데 옛날에는 이사를 가면요 그냥 안 놔두고 갔어. 다 찍고 갔어. 근데 자기도 신설동에 살면서 봉천동으로 이사 가면서 문창호지를 다 찢었대. 왜냐하면 복이 좀 따라오라고. 여기 그냥 있던 복이 자기 이사 갈 때 자기도 다 따라와서 봉천동에 가서도 복을 계속 달라고. 그래서 그거 찢는다더만. 창호지를 다 찢어가지고 복 따라오라고. 그리고 봉천동으로 이사를 갔더니 봉천동 집은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이사를 갔더래요. 연탄불도 다 피워놨더래.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벽에다가 종이 하나를 써서 붙여놨는데 이런 글을 썼더래. 이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집에 살면서 부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마다 연탄불을 피워놓았는데 이 집에서 따뜻하게 사시려면 하루 2장씩은 떼셔야 됩니다. 저는 다음 주소로 이사를 갑니다. 제가 필요한 것, 문의할 것 있으면 집에 대해서 문의할 것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연락처를 딱 적어놓고 갔더래.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대. 자기는 다 찢어 발겨놓고 왔는데. 또 그냥 정로만 해놓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음에 이사 오는 자기를 축복해주는 내용과 함께 무슨 문제가 있거든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더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수필가가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났대. 그리고 사귐을 갖기 시작했대. 그때부터 좋은 긍정적이 너무 사람이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래. 신실한 크리스천이라서 자기도 기독교인이 됐노라고. 그래서 기독교 신문에다가 그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내용을 썼더라고요. 멋있게 사십시다. 찢어 발겨놓고 가지 마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난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따라하겠습니다. 광풍 앞에서도 권세 있는 말을 하자. 예수님은 파도와 물결이 칠 때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다고.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저 또라이 새끼 저거 예수 믿더니 완전히 갔네. 그렇게 마음으로라도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딸인데 내가 가는 길에 누가 막겠는가?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이런 대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죽을 죄인이 이래서 하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는 죽을 죄인이었지. 이제는 예수 믿고 용서받으셨잖아요. 옛날에는 죽을 죄인이었지만 이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문법적으로 틀린 기도는 아니야. 그런데 이 죄인이 왔습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서 하면 하나님이 답답하실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널 용서했는데 넌 왜 그렇게 어둡냐? 이 답답한 놈아. 그럴 것 같아. 용서받은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했다고요. 우리를 씻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리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고침을 받았대.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할렐루야 고침받은 사람들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그분이 저주받을 뿐이 아니라고 저주받을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다. 그분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도가신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어. 이제는 우리는 저주가 없어요.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잠깐의 징계는 있을지라도 채찍은 있을지라도 그건 저주가 아니야. 그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벌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나에게는 저주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실제 그 생활 속에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만약 적용을 안 하면 마치 부화되지 못한 병아리와 같다. 부화되지 못한 병아리, 이제 막 부화된 21일째 돼서 부화된 병아리와 아직 부화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톡톡 나오려고 계란을 껍질을 깨고 있는 병아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곧 깨고 나오겠지만 깨고 나와 보니까 깨고 나온 병아리는 온 세상을 볼 수가 있어. 그렇죠? 이야, 이런 세상이 있네. 그 병아리가 그 안에 있는 병아리 보고 이제 깨고 나올 병아리, 야, 이 세상 너무 좋더라 해도 걔는 알아볼라. 나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 보여. 너무너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 수 있어. 다 마치 병아리,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 같아. 근데 교회를 다녀도 아직 병아리 속에,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는 목사가 설명해도 그런 세계가 있어? 진짜 그래? 속으로 이렇게 듣는다. 그래서 다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시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